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문맥상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 그 앞에 것이 나타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명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모든 것들이 구원도 나타났죠. 우리에게 모든 축복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가 누리면 되겠죠. 그 그리스도는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나 심판이 있다 했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패해졌다. 복음으로써 그래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을 것, 이게 드러나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게 드러낸 것이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는 이 복음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셈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다.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미 로마 교회에게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또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힘과 능력을 회복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실 줄 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았죠. 알았다는 말은 진짜 믿었다는 얘기죠. 내가 믿는 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절대적으로 이루실 것을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 나에게 미션 주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로마도 보아하리라, 땅 끝까지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걸 붙잡았어요. 가이사 앞에 섰죠.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 앞에 섰죠. 다 섰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또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 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알았어요. 천명이죠.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소명이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거. 그것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그거를 믿은 게 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 허황된 믿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이에요. 이거 믿음을 넘어서 이제 확신입니다. 더 확실히 믿는 게 믿음, 더 확실히 믿는 게 더 확실히 믿는 게 확신인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하려면 그래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죠. 또 뭐 하라는 거 알았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의 발판이 확실한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되어질 거라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아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결국 따지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걸 믿은 거죠. 이렇게 되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의 사명, 천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저는 어쨌거나 전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도 요즘에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는 왕이 세계복음한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 재벌이 세계복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 세계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 복음이 결국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신다. 그 사람들은요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300%라고 한다면 보좌의 망대 100%, 보좌의 여정 100%, 보좌의 이정표 100% 이렇게 해서 300%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777 기도할 때 이게 나에게 이 시간이 마침 낮밤이죠. 우린 그 시간이 내게 행복한다. 행복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기도 300%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문제, 사건, 일 일어나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행복하고 실질적으로 막 능력을 힘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힘이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습니다. 막 대단하게 뭘 해도 사실 이게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무당보다도 영적인 파워가 없다, 그런 표현도 썼는데,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저도요, 7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안 될 때는요, 전 새벽형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힘들어. 막 은혜 될 때는 막, 그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꾸역꾸역 나오는데 춥고 졸리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아직도 멀었어.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상태가 그래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777 기도하는 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행복할 정도로 내 기도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안 하는 거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막 때로는 막 될까 이래 해도 이게 맞으니까. 내용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두 단어 안에 이 70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 망대기도 하고 여정기도 하고 막 또 이정표기도 하고, 그게 맞아요. 때로는 하기 싫고 까먹기도 하고 또 막 그래도 그게 맞아요. 내가 원래 우리가 좋은 것은 원래 또 잘 안 먹잖아요. 먹는 것도 좋은 건데 희한하게 이렇게 안 먹어질 때 있잖아요. 좋은 건데 안 먹어.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걸 가야 돼. 그래, 내가 이거 행복할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요. 막 흑암셀이 무너지고 막 이런 나에게 권능과 힘이, 이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망대, 우리 안에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행복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표현을 그랬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가 재밌다 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 그런 아이들 별로 못 봤잖아요. 근데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하기 싫은데 그 진짜 대학 서울대 들어가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 막 이만큼 쌓는 거 보기도 싫다는 애들이 있어요. 하도 막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근데 어떤 아이는요, 공부가 재밌대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박지성이 같은 경우에는요,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평발인데 내가 축구하게 해달라. 내가 저 축구장에서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뛰다가 죽겠다 죽더라도. 일이 나오니까 못 막는 거예요. 너무 뛰는 게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고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서정원 선수는 뭐 무슨 그 즐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즐기는 게 피 터지게 뛰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요. 기도가 행복하다 이 대열에 안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사는 게 기쁜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 힘든데 칼빈 목사님은 기도 고행이라 했습니다. 자기는 종합병이니까 늘 아프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지. 근데 아무리 봐도 요셉은요,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 분명한데 그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그걸 초월한 거예요, 이 사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 정말 기도하는 게, 마치치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게 망대가 세워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 정말 하루를 하나님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낮에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막 제가 막 짜증나고 아침에 짜증나고 막 슬프고 낙심되고 막 이래하는데 낮에 보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는 새벽에 과외 집회 가려다가 말이죠. 저 주차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차하고 비싸 이렇게 외제차 긁었네 제가. 긁고 나서 뭐 다 연락하고 차주에 연락하고 막 문자 남기고 그런데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고 나니까 진짜 막 오만 생각이 다 나고 말이지. 기분이 나빠요. 우리 차도 좀 약간 이렇게 긁혔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막 내내 가는데 막 기분이 좀 이렇게 흥이 안 나더라고요. 뭐 가가지고 뭐 훈련 받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떠나갔는데 맨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맨날 아침에마다 막 짜증나고 밤에는 낙심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맞아 슬프고 밤에 완전히 막 낙심돼서 무너지고 그럼 낮에 어떻게 돼? 보는 게 우리가 빨리빨리 그 회복돼서 그렇지 계속 그게 하면 계속 이어지면요 낮에 보는 그 자체 보는 그게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 화나 있는 사람이 낮에 뭘 보겠습니까? 근데 은혜 풍성이 얻은 사람이 보는 건요 또 달라요. 오늘도 우리 노회 임원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의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한 부분에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례를 좀 얘기했는데 그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른 눈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없다니까. 다른 건 방법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미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급한 거예요. 급하다는 말이 빨리빨리 이 차원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라. 하나님도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그거 가장 우선순위합니다. 바빠요. 세계복음화가 바빠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말이죠. 막 시간 쓰고 쓸데없는 것에 막 헛된 것에 막 이렇게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만 세계복음화에 당연히 달려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777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77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낮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죠. 문제가 예전에 문제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게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게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를 볼 때 이 살인자고 도망자잖아요. 달려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위 삼은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다 기도 속에서 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진짜 보게 되는 겁니다. 박해주는요 굉장히 예레미야 할 때 예레미야가 박해주의자가 아니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박해주의자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거 틀린 거거든요. 아니 좋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을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사람은 진짜 본질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각국 다 돌아다니죠. 이렇게 막 가장 어려운 사람들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촌, 고아원 이런 데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뒤에서 정치합니다. 정치. 뭘 활용하냐면 박애주의로 활용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박애주의에 깜빡 녹아갑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서부교회인가요? 백영희 목사님 평생 검은 양복 하나에다가 검은 고무신 평생 그렇게 딱 두 가지 입고 평생 양복 한 벌 검어 평생 신발 검은 고무신 그거 신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게 박해주의거든요. 본질을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질을 흐려버려요.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물타는 거죠. 세상 말로.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물타는 식으로 계속해서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면 본질을 약화시켜버리면 결국 그게 종교가 되는 그게 중세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딱 보여야 돼요. 박해주의자 아닙니다.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사회정의 부르짖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눈이 딱 보이는 거죠.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열립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의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은 정확히 봐야 된다. 또 우리가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걸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은 정확히 알고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사람 굉장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박애주의가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금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왜 금이 색깔이 변했냐?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청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미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만남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만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고,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후대에게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업이 전문교회죠. 그 업이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그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위로 계속 사람을 모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인 겁니다. 전도운동. 그래서 정말 우리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드는 겁니다. 오직의 것을 발견하는 업이 돼. 오직의 업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업이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이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현장을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 사람들을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었구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밖에서는 굉장히 공격합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우리의 생을 걸고 사실 성전 건축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착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흐려버리게 만들었어요. 헌금을 강조하면 꼭 이상한 교회로 이렇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선교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 전가하고 또 뭐 했습니까? 병원 만들고 병원 짓고 저 학교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사람들 헌금해서 했습니까?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생을 걸고 진짜 헌금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부도 했겠지만 그분들이요, 남아서 한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있습니까? 자기 있는 거 쪼개가지고 하잖아요. 그 성교비 가지고 사실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또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나의 생을 걸고 생애 최고의 것을 찾고 그 축복을 말이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말이죠. 후대들이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을 막 살리고 막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막 임하게 만들고, 그 후대들의 모든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말이죠. 이들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막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 현장에 보면 굉장히 영적 문제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할 수 있는 뜰이 세워질 거예요. 또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뜰, 다민족의 뜰, 이런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본질을 정확히 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 기도.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정말 하나님, 내가 칠칠이 기도하는 게 막 어떤 막 씁니다. 막 써서 기도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준 거고요.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준 거예요.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도요. 7.7 기도도요.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나에게 임하고 또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거에 필요해서 때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하는 거지, 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하시는 겁니다. 쓰는 건. 또 외우는 것 좋은 겁니다. 본질은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 가지 뜰, 그 속에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싹 다 정확한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기도가 정말 우리가 행복하시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평생의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5가지 기초 운동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